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제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그 이면에 소위 말하는 종교 리더들과 유대인들의 이제 반응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타이틀 한번 정해봤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여러분이 사과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 꼭 제가 제 설교를 모니터링을 해요. 집에서 한번 설교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제가 초반부 쪽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 빌라도 얘기하고 빌라도 그 소위 말하는 후견인 얘기를 했습니다. 빌라도 후견인 세자누스라는 사람이고요. 그 세자누스라는 사람이 빌라도의 이제 후견인 노릇을 역할을 하고, 그 세자누스가 31년에 이제 몰락을 하거든요. 죽음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빌라도의 입지가 이제 되게 불안해졌을 거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함성을 쉽게 이제 거절할 수 없었을 거다 얘기하면서 제가 황제 얘기를 했습니다.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얘기했어요. 티베리우스 옆에 있는 사람이 뭐 경호실장, 비서실장 겸쯤 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자누스. 근데 제가 이제 모니터를 하는 와중에 그 티베리우스를 얘기하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총독이란 말을 앞부분에 2번인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뒤에를 보니까 뒤에는 다시 이제 황제로 다시 이제 제가 저도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듣고 나서 제가 너무 황당한가 해서, 야, 이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좀 사과를 해야 되겠다. 티베리우스 총독이라고 했던 거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당연히 황제로 머리가 입력이 돼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건 총독으로 나가서 잘 여러분 뭐 인지는 못하셨죠. 김정희 집사님은 아셨던 것 같은데, 쓰신 게 있어서. 티베리우스는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총독 아닙니다. 빌라도가 총독이고, 제가 수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넘겼던 유대인들, 무리들의 이제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한번 다시 31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맨 뒤로 한번 가보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재판석에 앉아 있어요. 재판석이란 단어가 배마란 단어예요. 배마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신약에서는 12번 쓰고요. 요한복음에서만 여기서 한 번만 씁니다. 이 단어가, 배마란 단어가. 근데 흥미로운 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단어가 어떨 때 누구에 대해 쓰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나,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야 라는 식의 그 표현이 있어요. 결국 그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표현을 바울이 하는데, 지금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심판대, 요한복음식이 표현하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지금 누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세상의 총독이 됐든 황제가 됐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감히 빌라도가 그 심판대에 앉아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판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설정이냐는 거예요. 지금 저는 바울 서신과 비교를 해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아마 요한은 이걸 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다고요? 인간 빌라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굴 판단합니까? 주님,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를요? 예수님을 지금 누가 판단한다고요? 빌라도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불성설이고 너무 역설적이지 않냐는 거죠. 감히 빌라도가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빌라도가 주님의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판단하고 재판한다. 야, 이거 너무 웃기지 않냐? 마치 요한은 이런 조롱조로 지금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조금만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혹시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그 자리를 혹시 인간인 우리가 누가 됐든 혹시 찬탈하고 마치 우리가 그분인 것처럼, 마치 빌라도처럼, 아니면 세상의 나라 왕들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마치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자리를 혹시 찬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진지한 묵상과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입니다. 우리는 왕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우리는 권력이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근데 다양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이런 일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갑질이란 문화 많이 아세요? 꼭 오너가 아니더라도, 꼭 어느 한 기업에, 한 어떤 그룹에 꼭 오너가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겐 뭐일 수 있어요? 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대1의 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에겐 내가 갑일 수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이제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늘 어떻게 보면 늘 양보해야 되고, 늘 좀 비굴해야 될 것 같은, 늘 뭐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1세기 관점에서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지금은 이제 되게 좋게 쓰이는데, 순종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그렇게 명예로운 단어는 아니에요. 되게 유약함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되게 좀 수치를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이렇게 특징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게 있죠. 남성다움, 담대함, 그죠? 이게 수염도 많고 막 그런 사람들 되게 남성답고 명예로운 사람으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되게 명예로운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되게 유약하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세상 문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는 세상 문화를 여러분 뛰어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 차를 몰고 좀 동네 쪽에 시내를 나가는데, 제가 이제 좌회전 깜빡이를 틀고 있었어요. 맨 앞쪽이 좌회전 깜빡이를 틀고 있었는데, 옆에 이제 그 조그마한 그 다마스만한 그 조그마한 이제 트럭 같은 놈이 아니 거의 부딪힐 뻔했어요. 막 밀고 제가 이제 빵빵빵빵 그랬거든요. 막 뭐 이건 거의 부딪히지 않은, 어떻게 부딪히진 않았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하여튼 그 없는 틈새에 끼어들고 이 차가 내 앞에 섰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빵빵 한 두세 번 누른 다음에 제가 안전벨트 풀었어요. 집사람이 옆에서 막어. 하지 마시오, 목사님. 신문에 나옵니다. 나오기나 말기나. 제가 뭐 화가 난 것도 있지만 운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서 있는데 거기 들어올 공간은 없었어요. 아마 이분은 그 이제 내 옆에는 직진 차선이에요. 근데 아마 좌회전을 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여튼 정중하게 뭐 유리를 내려서 손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진짜 부딪힐 뻔했다니까. 아니 운전을 뭐 이렇게 무리하게? 제가 막 이렇게 안전벨트를 막 풀고 내리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운전을 이렇게 하시냐? 이분이 삐꾸미 창을 내려요. 그랬더니 이제 지제를 쥐가 알렸다예요. 지제를 쥐가 알아. 그래서 쭉 내리더니 죄송합니다. 근데 바로 올려버리더라고. 속으로 제가 감사합니다. 집사람한테 그러다 승격 이상한 양반 만나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바로 도망 나왔죠. 그래서 운전을 왜 저렇게 하시나. 그것도 참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짚고는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바보스러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명예로움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까지도 제가 참아서 될 수 있지만 어떻든 여러분 이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혹시 우리가 그 자리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치 누구처럼요? 마치 빌라도처럼, 마치 누군가처럼 말씀했듯이 저희가 뭐 그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 있어서 저희가 갑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연약한 누군가에서 저희가 갑일 수 있거든요. 좀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삶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봐볼까요? 오늘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15절 한번 요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은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흥미로운 단어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나 시켜드리려고 해요. 여기 없이 하소서란 요 단어가 아이로란 단어를 써요. 아이로란 단어 쓰는데 요게 있잖아요. 일단 두 가지 의미로 두 가지가 그 이상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의 번역이 가능해요. 일단 요 단어를 어디서 썼냐면 여러분 우리 확인 한 번만 좀 갈게요. 같은 요한복음인데 우리 1장으로 한 번만 가보실래요? 맨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만 읽을게요. 1장 몇 절에 가시 2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29절에 요 동일한 단어가 하나 쓰여요. 똑같이 써요. 아이로란 단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은 확실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죠. 여기 없이 하소서 그 내용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표면처럼. 근데 여기 동일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아유, 이제 뭐 거의 뭐 박사님이십니다. 지고 가는 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요걸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 리더들은 야, 저 예수를 없이 하소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미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보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결국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외침이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 외침은 결국 이미 뭐야? 이미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미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죠. 그들의 지혜로움을 통해서라도 지혜로운 것 같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역사, 이 땅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는 어리석음을 이길 수조차 없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들은 지금 이들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주님을 말 그대로 없이 하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을 없이 하는 게 그들의 최종 목표예요. 근데 그들의 그 목표를 통해서 없이 하다는 목표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함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인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보십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외침이 결국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목표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의 수단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주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유찬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고등학생입니다. 유신이가 대학생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엄마 아빠를 이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지는 척하는 거죠.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자기들은 모를 겁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 친구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그때 아빠가 엄마가 져주셨구나. 다 아시는데 져주셨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아무리 지혜로움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제가 이길 수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없이 하소서라는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결국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바로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이 역설적인 사실을 이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단어가 아이로란 단어입니다.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들어 올리다가 뭡니까 여러분? 영광 받으심 아닌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수치고 뭐 저 땅 밑으로 땅바닥을 곤두박질하는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주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 중에 들어 올리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즉 십자가는 그 당시 관념으로 보면, 문화로 보면 십자가는 엄청난 뭡니까? 엄청난 수치스러움 아닙니까? 모멸하면 경멸이잖아요. 경멸의 언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이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게 만드세요. 수치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히려 영광스러움. 때로는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 제가 말씀했듯이 되게 부정적이고 되게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들어올리는 놀라운 명예스러움, 영광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 눈에 이제 딱 들어오는 두세 분이 있어요. 일단 두 명이 딱 들어오시는데 야구를 되게 우리 유신 학생이 좋아하고 우리 뒤에 계신 야구를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마 두 분은 되게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조그마한 글을 한번 읽었는데 저도 이제 처음 그걸 읽고 그런 거구나. 야구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한번 사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야구공에 이제 뭔가 야구를 보고 싶다는 막 꿈틀꿈틀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저기 보시면 우리가 봉합선이라고 얘기합니까? 실밥인가요? 실밥 봉합선이에요. 유신이 잘 알겠지만 이게 저는 이제 잘 몰라요. 이게 뭔지 그냥 이렇게 가죽을 그냥 두 개를 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 실밥 봉합선이 여러 가지가 있고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속도랍니다. 속도하고요 구질이요. 구질.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 속도가 그렇게 안 나오고요. 요게 없으면 구질이 예를 들면 뭐 직구, 뭐 슬라이브,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막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용어는 그게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요 봉합선이 요 실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멀리 나가게 하는 것도 요 실밥 때문에 그렇대요. 봉합선 때문에 그렇다더라고요. 맞습니까? 유신아 맞냐? 너 잘 몰랐어? 알았어? 알겠죠. 매니아니까. 언뜻 보면 이렇게 좀 흉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게 투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저걸 보면, 짧은 글을 보면서 마치 그거 있죠. 십자가 이 사건이 우리에겐 때로는 되게 수치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되게 아픔이고 고통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없으면, 십자가 없으면, 그런 흉터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 것 그리고 영광 받으심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야구공의 저 실밥 봉합선처럼요. 저기에 있어서 공이 훨씬 더 속도를 잘 내고요. 저기에 있어서 공의 구질이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상처뿐인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의 뭐이기 때문에요. 수치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하나 더 보시면 대제사장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해요. 유대인들은 물론 대제사장이 외쳤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다 외침이 그렇잖아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소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누구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야 유대인의 왕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물론 그가 저는 신앙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고는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떻든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야 유대인의 왕이다. 이 사내가 유대인의 왕 아니야 라고 오히려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단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신앙 고백은 아닐 거예요. 근데 오히려 유대인들은요, 특히 종교 리더들은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소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굳이 이전 구약까지 가지 않더라도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들에게는 오직 유일한 왕만 있죠.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 라고 그들이 외쳐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소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이들의 머릿속을 꽉 채우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정치 때문에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정치 때문에, 이 종교 리더들은 정치 때문에 그들의 생명, 구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맙니다. 정치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정치가 종교를 삼켜버렸습니다. 믿음을 삼켜버리고요, 구원과 생명을 다 삼켜버렸어요. 오늘 주일학교 집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생명책, 행위의 책,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행위책에 온전히 기록이 될 겁니다. 그들의 이런 외침이 그들의 행위책에 온전히 기록이 될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실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들이 외쳤던 그 외침을 주님이 기억하고 판단하실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침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 외에는, 가이사가 아니라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CEO는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생명이, 구원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삼키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삼키면 안 되죠. 유대인들이 하는 그 정치적 행위가 생명과 구원을 삼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영상을 하나 잠깐 보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서초동이었나요? 그 목사님 영상이 옛날 영상이죠. 소천하셨죠. 그분 영상이 잠깐 짤방으로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설교시니까 꽤 오래된 거죠. 꽤 오래됐는데 잠깐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이제 정치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볼 땐 그래도 이제 대형 교회니까 제 느낌은 그래도 정치고 가운데 1번지 있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 본인이 자이든 타이든 그분이 하는 외침이 뭐냐면, 짤방이니까 길진 않습니다. 이 땅의 그 종교 리더들은 통일하고 자복하십시오라는 얘기를 그냥 그 짤방 동안에 계속 하시더라고요. 왜 한국교회가 이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그 짤방에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럽니까? 다 좋다는데. 조심하겠습니다. 저도 안전벨트 풀르고 내리지 않겠습니다. 내릴 땐 내려야 되는 것 같아요. 싸우자고 내린 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종교 리더들의 그 생각 때문에 한국교회가 거기에 매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목회자라고 한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잘해야지, 우린 잘하는데, 꼭 목회자라고 한정짓지 마시고 그냥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세요. 여러분도 어느 한 그룹의 리더시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느 특별히 목사님들 당연히 목사님들 잘하셔야죠. 근데 꼭 목사님들 잘하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모두 잘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든든히 서가지 않겠어요. 당신들만 잘하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그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0절입니다. 한번 요거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로말로 몇 가지 언어로 소개가 되어 있냐면 세 가지 언어입니다. 히브리어, 좀 더 정확히 표현은 아람어, 그저 일상적으로 썼던 단어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같이 뭐 보셔도 되고, 그리고 로마,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소위 말하는 제국의 언어입니다. 제국의 언어, 라틴어겠죠. 헬라, 문화적인 모든 언어들은 다 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니까 전 세계의 언어로 쓰여진 거예요. 전 세계 언어로.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전 세계의 언어로. 그 당시 보면 그렇습니다. 단순히 요 세계 언어로만 쓰여졌다고 보시지 말고, 일단 세계 3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완전,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언어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설명한다고. 19절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제가 오늘 타이틀로 잡은 겁니다. 그분은 그러신 분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빌라도의, 물론 여기는 빌라도가 이 글을 썼을 때는 빌라도의, 제가 다시 말씀하지만 이건 빌라도의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결국 그의 이런 말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임을요, 온 땅에, 전 세계 위에 정말로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고 진정한 왕이심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주님은 정말 그런 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한 죄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온 땅의 왕으로,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돌아가셨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를 온 세상 앞에 공포하는 일들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제 주님의 죽으심 사건을 이렇게 설교하고 준비하면서 늘 이제 그런 좀 죄송함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제가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설교로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 죽으심의 사건이 얼마나 나의 삶을 좀 이렇게 뒤흔드는가에 대한 거예요. 나의 전 존재를 과연 뒤흔드는 그런 사건인가? 단순히 여러분에게 저는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세 개의 말로, 히브리 말로, 그리고 라틴,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이렇게 쓰여졌어요 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존재를 흔드는, 내 존재의 변화를 갖고 오는,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로 진정한 십자가의 사건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고민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늘 완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성도,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나사렛 예수, 참된 이 땅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하는 생애 동안에 늘 있기를, 그리고 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